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에 부풀기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더 좋은 세상이 되리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해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만약에 없다면 계속해서 2020년이라면 새로운 마음을 잘 갖지 않겠죠. 또 새로운 각오도 갖지 않겠죠. 그러나 새로운 해를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그걸 보면, 생각해 보면 이제 새로운 하루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해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갖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이거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각오를 해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이제 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 상황과 또 나라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과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을 소망해야겠지만 앞으로 되어질 세상을 생각해 볼 때 어찌 보면 암울하기만 합니다. 작년 2월부터 이제 시작된, 중국에서는 12월 말에 시작됐나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2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이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나라가 되고 또 생각지 못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이런 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다들 어렵고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돼서 힘들고, 또 우리 교회는 예배가 또 자꾸 제한이 돼서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어떤 세상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의지할 분은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밖에 의지할 분이 없고 그분에게 이제 간구와 소원을 올릴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진실하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새해에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너무나 불확실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에도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악한 마귀는 더더욱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할 것이고 또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처럼 우리 아버지께 우리 의지할 분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으므로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 길로 우리가 반드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불확실한 세상과 세상의 모든 악조건의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쓰고 무거운 상황을 이기기 위해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또 어려운 세상입니다. 코로나로 모든 사람이 힘든 세상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로서도 이제 모이지 말라고 해서 참 힘듭니다. 그런데 모이지 않으면 이제 우리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그리고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픈데 우리가 모이는 것을 빠지고 모이는 것을 이제 안 하면 영적인 생명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어가요. 이제 죽다가 결국에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주님 떠나서, 주님 떠나면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내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느냐, 아니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느냐,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세상과 세상의 모든 악조건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으로부터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악조건의 모든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올려드림으로써 우리가 승리해 가는 그러한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썼지 않습니까? 왕의 승리를 맡아가지고, 왕이여,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왕에게만, 느부갓네살 당신 왕에게만 이제 구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왕을 꼬드겨서 왕의 승리를 맡아서 이제 이 나라, 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기도하지 말아라.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이 왕에게만 구하라. 그렇게 이제 시켰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로서는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말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죽으라는 말. 다니엘에게 기도를 금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굴복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것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다니엘이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또 우리가 이런 말세를 당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냥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가벼운 상황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의 상황이 영적으로 볼 때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위기의 상황이 오면 그런 악조건의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다니엘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승리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더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더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려야 될 그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2021년도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라고 이제 조직돼 가지고 김진홍 목사님 우리가 잘 아시죠? 이제 은퇴해가지고 은퇴하신 분인데 그래도 이제 어디 교회를 하고 있나 봐요. 김진홍 목사님과 이제 옛날에 국정원 원장을 했던 김승규 장로님이 대표가 돼가지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자유시민연대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실행하는 분들, 목사님들 많이 있고, 소년보 목사님도 있고, 심화보 목사님도 있고, 몇 분 계시던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20명 미만 비대면 예배 제한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을 위해서 참여할 교회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다. 소송비는 이제 전국 교회에서 다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10만 원만 내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에 임해야 되겠다. 소송해야 되겠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걸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전염병으로 어렵지만 전염병이 있다고 예배를 그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하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일이다. 왜냐하면 헌법으로 볼 때 헌법이 제일 위에 있는 법인데 헌법의 제일 위에 있는 법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법의 위에 있는 법을 우리는 이제 더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어렵지만 우리는 방역을 잘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일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잘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지금의 이 상황을 잘 이기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잖아요. 자유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지만, 물론 전염병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예배는 중요한 것인데 삶이요 생명인데 이것을 자꾸 이제 제한하다 보니까 참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면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이걸 가지고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의 종들은 최전방에 목회의 최선선에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참 민감하거든요. 민감해서 참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이걸 막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면,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전심으로 주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소원을 올려드리면 주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불확실한 세상과 세상의 모든 악조건의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악조건의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아버지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까? 쓰고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께 간절하게 구합니다.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사명, 십자가의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너무 쓰고 무겁기 때문에 거두어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지는 것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면 잘 감당케 해달라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감당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도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사명 감당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저에게도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비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그때 당시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일이 그분의 사명이잖아요. 그분의 사명이었어요. 그분의 사명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옥에 들어가야 되고, 또 고문 당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렇게 만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만 양보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조금만 눈 감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회유하지 않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얼마나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사명이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올려드렸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은 경상도 어디 출신인데, 경상도 어디 산에 위에 올라가가지고 십자가 바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간절하게 막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신사참배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본인의 육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에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릎 꿇지 않아야 될 일은 반드시 무릎 꿇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 무릎 꿇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어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푸른 교회 목회하는 것이 제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또 이제 생활이 힘들어도 교회 부흥이 안 돼도 또 내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명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들이 또 때로는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한, 주님이 어디로 가거라 말씀하지 않는 한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또 저의 육신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주님께 저도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 먼저는 사명보다 먼저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맡겨준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충성자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된다. 아버지께 간구해야 됩니다.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간구한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육신을 입고 온 사람 중에, 육신을 입은 사람 중에 가장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한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지상에 육신을 입은 사람 중에 가장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예수님이 했던 겟세마네 그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썼다, 또 애썼다,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땀이 떨어졌는데 핏방울 같은 땀이 막 이제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힘을 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셔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들림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들림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에게 믿음 잘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더더욱 이 시대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이 시대는 더더욱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영이 발버둥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 지키는 일같이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돈 때문에 무너져요. 직장 직장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무너져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다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의 종으로서 또 여러분의 위치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또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믿음을 지키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영혼, 다른 사람의 영혼 먼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눈물로 통곡으로 아버지께 간구해야 돼요. 간구 올려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 지키는 건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뭡니까?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모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절대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변함없이 계속 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을 계속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 지킨다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 그냥 믿는다고 해서 그냥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따라야 된다.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인데 천국 가는데 꼭 지켜야 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꼭 지켜야 될 말씀. 이런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은 절대적으로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어떤 다른 말씀들은 이제 우리가 좀 못 지켜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는 말씀들은 아니겠죠. 그러나 천국 가는데 절대적인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0절인가 거기 말씀 보면 있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런 말씀. 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은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말씀 밖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 안에 꼭 들어와서, 만약에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믿음 잘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믿음 잘 지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만큼 마귀는 우리 믿음 빼앗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음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끊어놓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해서 예수님에게서 끊어놓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고 있으며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재밌게 돌아가고 있으며 그런 걸 통해서 악한 마귀는 우리 믿음 뺏으려고 얼마나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에게서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 내 믿음 잘 지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직분자는 직분자의 위치에서, 또 여러분 성도님은 성도님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적으로 중요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잘 지키고 믿음으로 들림받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 오시면 믿음으로 거룩하게 산 자들은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세상에 먹고 사는 일보다 더 크게 여겨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이 믿음 생활이 큰 일이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확실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전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면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 땅에서는 참으로 고난을 많이 받고, 이 땅에서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좁은 길 가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지라도 저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위로, 완전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 하나님의 위로, 천국의 위로, 완전한 위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좁은 길 가려고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겠죠.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또 예배를 이렇게 제한해가지고 자꾸 비대면 예배드리라 이렇게 정부에서 이거 하는 것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익된 일인지 몰라요. 더 주님께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군요. 어려움을 통해서 다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바꿔서, 위기를 바꿔서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이 길을 기회로 만듭시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통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불신자들의 영혼 때문에, 또 내가 맡고 있는 영혼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말씀했어요. 지금 많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주님 앞에서 통곡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자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시는 그러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보시면서 깨어